마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입니다.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대응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느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 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헌법이 있으면은 이제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보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건가 구체적인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게 뭐냐?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한 율법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5장에 보면 첫 번째는 재판관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또 형벌을 공정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의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대응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재판장을 향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정죄해라, 공정하게 정의로 재판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법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법관이 재판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재판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이 재판정에 가도 어떻게 재판을 나올까 이렇게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변호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한 친구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엔 대부분 판례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재판에는 이런 형벌이 내려지는데 근데 언젠가부터는 예상이 잘 안 된대요. 판사에 따라서 이 재판이 양형 기준이 있는데도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하기 너무 힘들다고. 예상이 안 되니까 참 마음 아파하는 친구를 보면서 나라가 참 이 정의와 공의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 재판정에 있던 판사에 있던 친구가 변호사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면서 참 국민들이 입을 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국민들은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나라가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좋은 재판관을 교회에서 길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둔 좋은 재판관들이 교회를 통해 세워질 때에 이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이 우리나라의 그 사법시험, 행정시험, 또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이런 여러 최고의 시험들이 있는데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한 1,800명 정도 된답니다. 이 사람들이 재판관 되면 어떤 재판을 하겠습니까? 참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에서 사람을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인재를 키워야지 나라가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타고난 인재들을 교회에서 자꾸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건강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질서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이제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엎드리게 하고 그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 갖고 때리라고 그래요. 옛날엔 태형, 장형, 매로 때리는 벌이 있었고요. 큰 큰 나무 막대기로 때리는 벌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이제 교수형, 사형은 되게 교수형인데 지금은 사형은 많이 집행하지 않죠. 그 다음에 대부분 뭐 금고형, 징역형 이렇게 하죠. 금고는 그냥 가두는 거고 징역은 일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 가두고 이런 게 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장형 이런 게 많았어요. 예, 술을 재가지고 이제 때리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40에까지는 때리지만은 넘기지는 말라. 왜 그럴까요?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경히 여긴다.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다. 인격의 존엄을 위해서 40대까지만 때리라. 혹시 잘못할까 싶어서 대부분 39대까지만 때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벌을 내리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형벌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이게 이제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데요.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는 매를 때리더라도 이렇게 40대까지만 때리도록, 또 죽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규정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 보면 그 곡식을 떠는 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제가 어릴 때 도루깨질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도루깨 아세요? 도루깨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많이 타작을 했어요. 또는 이제 이 소라든지 이런 가지고 이제 또 기계를 돌리면서 타작하기도 하고, 탈곡기 발로 밟아가면 이제 이 곡식을 타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 지금 BC 1400년 전이니까 한 3400년 전에는 곡식을 짐승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소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곡식 못 먹게 하려고 이제 입에다가 망을 씌워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타작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규정은 뭐냐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소도 좀 먹어야지. 소도 타작하다 좀 먹고 이렇게 하도록 그냥 놔둬라. 얘기예요. 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짐승도 먹고 살아야지.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을 바울이 이제 디모데서를 쓰면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 잘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라. 이렇게 인용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짐승 하나도 우리가 자비로 대하는 것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또 중요한 것인 것을 말씀합니다. 5절부터 보면 이제 그 계대 결혼, 형수, 치수, 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형수랑 살다가 형이 먼저 죽은 거야. 근데 아들이 없어요. 자, 5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런데 이제 시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수는 시동생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형 앞으로 호적을 해가지고 계대를 이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맏아들의 그 계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죽어요. 그럼 그 다음 시동생하고 또 결혼해라.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잖아요. 7번 대를 위해서 결혼했으면 부활할 때에 누가 남편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장가가고 시집간 대로 천국과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또 하나님 나라에 또 새로운 질서가 있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이제 시동생을 그 부모가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까요? 그 여자가 성문에 가서 장로들에게 말해요.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해 갖고 남편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성읍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불러다가 말을 하고요. 야, 너 그 형수랑 왜 결혼 안 하냐? 결혼해라. 이렇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나 그 형수와는 결혼하는 거 싫어요.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9절 읽어볼까요?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 형제의 아내가 주로 형수겠죠? 장로들 앞에 나가서 뭐라 하냐면 이제 그 발에서 신을 벗기는 거야. 시동생이 그 신을 벗겨요. 그리고 얼굴에다 침을 뱉어요. 그리고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그 형수가 시동생에게 말을 하죠. 10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리고 그 앞에다가 팻말을 붙여놔요.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팻말을 붙여놓으라 이거야.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형이 먼저 죽으면은 시동생은 형수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라. 이것이 그 당시에 여자를 보호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밖에 나가도 할 일이 없거든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더 큰 것은 형의 아들을 이어주는 것. 이것이 핵심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병구 선교사님 요르단 교회에 머문 적이 있는데 이라크에서 온 분들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라크의 모술, 옛날 보면 니느웨죠. 그지 기독교인들이 한 200만, 150만 내지 200만 정도 살았는데 IS들이 이제 막 집집마다 가서 물건 빼앗고 또 여자들 강간하려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급하게 은행 돈도 못 빼고 요르단으로 도망온 거예요. 그게 무슨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그 집을 뒤지기 전에다가 그 앞에다가 이제 팻말을 쓰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집. 그리스도인의 집 하면 이제 그 집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이제 그 팻말 비슷한 걸 만들어서 이제 팔아서 제가 몇 개 사온 적이 있는데 참 예수 믿는 게 그 이스라엘적이 안 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보니까 이게 형수를 시동생이 대를 이어서 결혼해야 되는데 형이 죽으면 그렇게 안 하면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 이렇게 부끄러움의 표시를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제 형수가 결혼하면 시동생은 결혼해서 대를 이어라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11절 12절 읽어보면 또 특이한 또 규정이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원하려고요 가까이 가갖고 그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만든단 말이에요.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런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끼리 싸울 때에 그
아내가 개입해갖고 이렇게 하면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도량형, 그러니까 저울추하고 되를 정직하게 사용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고 불이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로 16절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 그러니까 되를 이제 뭐 밑에 뭐 깔고 대다든지 저울 또 달 때 뭐 한쪽에 뭐 이렇게 뭘 장치를 바꿔가지고 또 쏘게 먹는다 이런 거 하지 말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을 못 받아요.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래야면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이라. 여러분, 정직이 최고 정책입니다. 정직한 대를 쓰고 정직한 저울추를 쓰면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거예요. 이 건물을 질 때 이제 감독할 분이 없어갖고 감리하는 분이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서 제가 감리를 했습니다. 제가 뭘 합니까? 아마 설계도 100분 더 받은 것 같아요. 하여간 뭐 시간만 되면 100또 설계도 보고. 이 사람들이 이 건물을 올리는데 철근을 이게 자로 제가 재고 막 그랬어요. 철근을 보니까 가는 걸 넣고 이거 바꾸라고. 철근 빼먹고 밑에 파이 빼먹고 막 이 사람들 뭐 건축을 못지않은지 나쁜 사람들이더라고. 이게 뭐 감독 제대로 안 하면요 건물 지금 반드시 감리가 있어야 돼. 돈 빌릴 수라 있어야 돼. 제가 잘 모르니까요 이게 뭐 많은 이 건축하면서 이 사람들을 속이 먹고 그거 뭐 이게 악덕업주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참 나쁘더라고 사람들이. 적당히 또 속여 먹더라고.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거 파일을 빼먹고 철거를 가는 걸 쓰냐 그랬더니 그 정도 돼도 건물이 유지됩니다. 그래. 그럼 말하고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나쁜 사람들이 많대요. 또 여기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데 사람을 일 시켜보면 어떤 사람은요 또 그것도 속여 먹어요. 돈 많이 받아가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이분은요 굉장히 성실하게 해요. 돈도 적게 받고 일도 잘하고. 제가 누구 속였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그 사람 부르게 되더라고. 일도 잘하고 정직한 사람. 이 사업의 기본이에요. 사업은 속여 먹고 이러면 오래 못 갑니다. 전에 강박사 냉면이라고 저쪽에 어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서가지고 이제 줄을 서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안에는 텅 볐어요. 이 줄을 세우게 해갖고 또 보이게 해갖고 또 장사를 하더라고. 얼마 안 돼서 없어지더라고요. 눈속이면 안 돼. 정직해야 돼. 사업은 첫째는 정직해야 돼. 사업하려면 첫째는 하나님께 11조. 그 다음에 정직한 저울추와 돼. 맛을 계속 더 유지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이게 이제 사업하는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이 저울추랑 돼 같은 거 속여 먹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복 안 준다 야.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다. 하나님이 막 복수다 보죠. 하나님 복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이제 19절 보면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르비딤에서 보면 아말렉에 대해서 공격했잖아요. 이 아말렉 사람을 이제 너희들이 잊지 말라 이거야. 나중에 아말렉 사람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해롭게 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해서
잊지 마라 이거야. 이들이 잘 대처해야 된다. 제가 이제 유대인들의 그 곳을 많이 가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깁니다. 아주 중요하게 해요. 홀로코스트 이런 데 가보면 신발 한 짝, 600만 명이 2차 대전에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붙들고 울어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 하마스 있는 지역, 가자 지역 이런 데 서로 가려고 그래요. 군인 가면요, 제일 위험한 지역에 서로 가려고 그래요. 위험한 지역에 서로 가려고 시험을 봐요. 최고우수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지역 가요. 나 그거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거 뭐지? 또 전쟁을 해도요, 사령관이 제일 앞에 가요. 나올 땐 제일 뒤에 나와요. 그 엔테베 작전이라고 우간다 그 오래전에 그 작전할 때 보면 지금 네타냐후 그 형이 사령관이었어요.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가고 나올 때 제일 늦게 나오다가 순직합니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아말렉들을 기억해. 항상 방비해야 돼.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 그 당시 역사와 정황을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 가치가 계속 교회에 들어와요. 이런 가정에 세상 가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주사파 같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동성애 같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내는 것,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는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을 세워요. 우리가 이 나라에 좋은 정권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랑 의인하는 정권이 있어야 돼. 정권이 잘못하면 교회를 계속 부술 수 있어요. 교회 폐쇄법 만들고 전도하는 거 못하게 하고 예배 제한하고 이런 정권이 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한 대선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보고 큰 그림을 보고 투표를 하고 우리 후대에 좋은 나라를, 공정한 나라, 정직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